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이 넘도록 주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하고 사비를 들어서 그분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이 소문이 나서 경찰청장에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은 참 멋있는 선한 경찰관이라고, 참 좋은 이웃이라고 그렇게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놀랍게도 이 경찰관이 파직을 당합니다. 이유는 뇌물수수 사건에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권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한두 곳도 아니고 아주 많은 기업으로부터 매달 상납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속았다.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참 모르겠구나.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나.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0년 동안 노인 복지재단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비를 들어서 대접하고 그렇게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던 그가 참 그분의 모습인지, 아니면 뒤편에서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부패한 경찰관이 그의 참 모습일까요? 뭐가 그의 참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주시며 그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만찬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목자를 치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다 굴기 전에 내 3번 부인할 건데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고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 3번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걸 보면서 다 흩어져 도망했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요. 마지막 3번째는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참모습인가요? 주를 위해 내가 죽을지라도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위선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게 참모습인가요? 아니면 겁이 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참모습인가요? 부패한 경찰관의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일까요? 아니면 선한 이웃의 모습이 그 사람의 참모습일까요? 저는 둘 다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양면성, 이중성,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 이렇게 설명하면 더 정확할까요? 부패한 경찰관도 그의 모습이고 선한 이웃의 미소도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열학자였던 그 프로이드의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충돌되는 이중성이 있지 않나요? 이 경찰관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베드로의 모습이고, 주를 향해 등을 돌리는 그 초라한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이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게 될 건데, 본문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절망과 좌절과 탄식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과 감격과 승리의 찬양이 로마서 전체의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포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구원에 예정된 승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7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이 부르는 찬송의 이야기가 아니라 폐잔병의 한숨이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죄 아래 팔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아래 팔렸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데, 선에 대한 소원이 내게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좀 건져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건 승리 찬송이 아니죠. 폐잔병의 한숨이나 절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집필했던, 그래서 신약 성경의 뼈대와 구원론을 설교하는 그 바울이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악에게 팔려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좁다고 4차례나 세계 전역을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니,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외침을 했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7장의 내가라고 말할 때 그 내를 바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 절규와 탄식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회상해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했다. 아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이 팔렸다는 말이 노예가 팔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예는 주인에게 팔리면 주인의 것이 됩니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의 손안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팔려서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죄에 팔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 24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서 그 몸에 있다는 거죠. 예수 구원받은 성도가 사망의 몸에 있다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회상하며 고백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많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렇지 않다. 이 본문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집필하고 이렇게 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자기 신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철저한 탄식과 절규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수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내적인 갈등, 그 갈등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해석할 때 이 7장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1번,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회상한 거다. 1번. 2번, 아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선을 행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 내적인 갈등을 표현한 거다. 2번, 만나기 전, 만나고 후. 1번 아멘이십니까? 1번 아멘. 한 명도 없어요. 2번 아멘.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죠. 그거 공감 안 됩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임 동시에 내 모습 아닌가요? 저도 이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멘. 이게 이제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자세히 개역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제가 쉬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이렇게 되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번역은 쉬운 성경 번역이고 나는 우리말 성경 번역을 원하는데 방송실에서 잘하겠다고 1부는 안 띄우지만 2부 때 막 띄우는데 이상한 거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우리말 성경이 내가 더 탁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정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바울은 내가 정오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집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온 땅 구석구석을 다니며 살아계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근데 자기 마음 안에 이상한 한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이상한 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 모양인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을 문득 바라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 자기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법이 이겨서 자신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결과는 원하지 않는 악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악이 내게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죄에게 끌려서 종노릇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 모순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순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첫 번째 모순은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그 모순입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왜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선한 이웃의 미소도 있는데 부패한 경찰관의 모습이 내게 있다는 거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헌신이 있는데 또 다른 내 마음에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이웃들 간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습은 그런 이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노크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는 그런 연약함이 내게 있음을 보면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절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그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안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입만 열면 폭포수처럼 거짓과 위선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험담 안 하면 되는데 모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도다. 내가 죄악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데 그 죄가 나를 자각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데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고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모순. 그 모순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그 모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모순 때문에 고개 돌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죠? 우리 수요일날 우리 사모님 계속 강조하되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에게 끌려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내 모습이 여전히 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매일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나를 볼 때마다 괴롭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괴로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유명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형편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절규가 있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인데 여러분에도 이 안타까운 외침이 있는가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절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뭐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넘었는데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내가 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비참한 절규를 내가 하는 게 맞느냐고.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내가 어디 뭐 11조를 띠먹었습니까? 내가 어디 뭐 예배를 빠지고 돌아다녔습니까? 오늘도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하가 비록 깜빡깜빡 자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요. 그걸 가리켜서 뻔뻔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은혜 받은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헌신된 사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너 이 말하면 됐지 뭐. 이걸 이제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면, 그런 위선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안 그런 척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순적인 것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절규를 외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이런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내 자신의 비참함과 형편없음 때문에 탄식하며 가슴 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탄식할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서 멀리 떨어지면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작은 그 점 하나도, 주름 하나도 나의 상시한 모습을 그 거울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가까이 간 사람만이 나의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거울과 늘 멀찍이 서 있습니다. 거울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허물도 볼 수 없고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그분의 완전한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숨길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호라의 탄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탄식이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가 하나님 그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가 첫마디 했던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거하며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인 성도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탄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첫 번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라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머리 숙이는 게 그게 은혜의 첫 단추입니다. 바울이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서 그 탄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탄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끄러운 존재이네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반드시 이 오라의 공고함의 탄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탄식을 빨리 끊어버리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 흘리던 그 바울이 고개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탄식은 좀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면 탄식합니다. 예수님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문학,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너의 저주와 형편을 알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그래야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참해질 것이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라. 네 자신이 어떤 꼬라지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공고한 비참함, 초라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충만한 성도라면 이 감사를 아직도 자신을 바라보며 비참하다, 공고하다, 형편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이렇게 전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이 감사를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아직도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비참함과 그 공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데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만 이름 적어서 그냥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멘이세요? 다른 것으로는 그 비참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백날 바꿔보소, 마. 거기죠, 뭐. 그죠? 예. 차 바꾸면 한 달 좋을 기라. 집 바꾸면 뭐 좋을 것입니까? 3일 잠 안 자고 잠 안 오고 행복하면요, 그 다음부터 청소할 것만 걱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또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한번 해보자고요. 응? 잘 안 되는데요. 전도해보니 참 안 됩니다. 근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막 거룩으로 인도하고 그럴락하게 실패가 있죠.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나는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공입니다. 전도의 실패는 작정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마음 먹지 않는 게 실패고 마음 먹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또 그 회복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절규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격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